24절, 25절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대단히 공동체에 많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 아주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설교를 아주 잘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아시죠? 바울 사도가 설교 잘 못하신 거.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게, 신학교에 있어 보면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도 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의 책은 유명합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현대신학이라는 책인데, 모든 신학교에서 이분의 쓴 책은 텍스트로, 주교재로 써요. 근데 강의가 참 아니에요. 책은 너무 잘 쓰이는데 강의는 참 별로예요. 그래서 책을 쓰는 것과 강의하는 게 참 다르고요. 제가 유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들이냐면,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신학 박사들을 하고 오시고, 독일의 유수한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하고 오셨는데, 국내에서 박사하기도 못한 그냥 석사 과정까지 마친 그런 교수님들보다 너무 설교를 못하세요. 박사학위도 없는데 교수님 중에 정말 탁월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정말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만드시고 그랬는데, 설교를 할 때는 설교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탁월한 설교가였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분도 유대인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 이렇게 돼 있죠. BC 331년에 있잖아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을 정복하고요. 그 정복한 기념을 삼아 가지고, 그래서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다가 큰 도시 하나를 세웁니다. 이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의 모든 문화들을 거기다가 옮겨 심고 뭐 아주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거기 많이 살았습니다. 뭐 애굽 사람, 그리스 사람, 뭐 유대인, 온 나라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 거는 나라고, 유대인들이 3분의 1 정도 되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 2세대들이 헬라 말을 쓰니까 오히려 모국어를, 히브리어를 잊어버릴 정도가 되어져서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지파별로 대표 선수들을 뽑아서 이 알렉산드리아로 보내가지고요, 거기서 72명이 이제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성경을 다시 써요. 그걸 이제 70인역, 72인역 이렇게 불러요. LXX라고 해가지고 그런 성경도 만들어졌던 그런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것 같아요, 아볼로라고 하는. 근데 이분이 보세요, 이 사절 보시면 언변이 좋고, 그렇죠? 성경이 언변이 좋고라고 말해요. 성경에 또한 능통한 자다, 말씀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십시오. 네 번째로, 이런 건 목차를 매겨야 되겠죠. 네 번째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도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뭐만 알 따름입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탁월한 사람인데 이름도 아볼로라는 뜻이 여러분 파괴자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왜 그럴까?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누구죠? 텐트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와 만났죠.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졌죠. 놀랍지 않나요? 완전한 제자가 됐어요. 바울 사도를 만나고 이 탁월한 설교가요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야, 저 사람이 뭐가 빠졌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온전한 제자로 세워져 있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절 보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정도 되면 제자를 낳는 사람들이 사실은 돼야 합니다. 내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왜 제가 전라북도 고창이라고 하는 우리 첫째 매형 고향이고, 거기서 우리 큰 누나가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을 때 제가 이제 방학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때 이미 막 기온기도 몰고 다니고 막 그럴 때니까요. 그럴 때 거기 가가지고 농사일도 많이 도와주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 키도 작고 여러모로 볼품이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이제 그런 분인데, 형님인데 옆집이죠. 야, 어디서 그렇게 예쁜 섹시를 데리고 왔는지 서울 섹시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사는 건지 동거를 하는 건지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근데 이 새색시가 그런 거예요. 이거 못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시골이니까 고추 따러 가면 여러분 참 긴 거 탁 쓰고, 그죠? 그 토시 다 하고 다 완전 무장하고, 논에 들어가면 또 논에 맞도록 또 옷 다 하고 막 그러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논에 올 때 보면 메이크업을 강남에 나가듯이 메이크업을 하고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어릴 때인데 저걸 어디다 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걸 어디다 쓸까? 너무 시골이랑 안 맞게 하고 다니고 못해요. 지 먹는 물바가지도 못 던데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 지금 먹는 물바가지도 못 들어요. 맨날 이래. 그래서 진짜 큰일이다. 제가 걱정이 너무 됐어요. 그러니 그 아들의 어머님은 어땠겠어요? 며느리만 없으면 그냥 혀를 껄껄 차는 거예요. 며느리 밥상을 시어머니가 매일 차려주는 거예요. 그런 며느리를 맞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며느리 밥상을 시어머니가 그 시골에서 맨날 차려주는 거예요. 야, 제가 보는데도 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아볼로가 대단히 성경에 능통하고 탁월한 설교도 잘하고, 근데 모든 사람이 우와 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가 아볼로가 딱 듣는 순간 알맹이가 빠졌다 싶을 만치, 여러분 누구를 갖다 대놔도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세월을 예수를 믿었어요. 충분할 만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영적인 출산도 못할 뿐더러 제자를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잘 좀 생각해 볼 묵상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묵상을 하면서 브리스길라고 이 아굴라가 몇 년 안 됐는데 세상 이 탁월하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알맹이가 쏙 빠졌네, 나 좀 봅시다.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4절에는 성경에 능통한 자, 25절에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온 자, 26절에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자, 28절 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호도스 한 번씩 나오죠. 하나님의 길 또는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그는 생각해요. 하늘의 언어는 많이 쓰지만 성도들이 직접 이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땅의 언어가 없는 그런 설교였나? 구속사가 없는 그런 설교였나? 뭐 이런 거 온 거죠. 기복에 대한 그런 설교였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로부터 온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참 우리의 세월이 참 충분하지 않을까요? 누구를 붙여놔도 그에게 복음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 이 복음은 삶으로 어떻게 가져가고 어떻게 적용하며 이 복음은 어떻게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인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많은 열정과 애정과 시간들이 들여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이게 아가야가 오늘 묵상해 봤을 때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갈리오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은혜로 말미암아 또 뭐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죠? 28절 보십시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성경 가지고 지질 않는 거예요. 야, 예수는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구석구석을 전부 뒤져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약속하신 메시아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줄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감히 성경으로는 아볼로를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또 다른 뭘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렇게 뭔가를 쌓아가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9장 1절로 넘어갑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그러니까 여러분 아볼로가 사역하던 지역과 시간대와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공간은 같으나 시간대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관찰 질문이나 묵상 질문을 해봐야 해요. 여러분 에바브로 브리스길라고 아굴라는 아볼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어느 부분이 비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다시 그에게 정확한 복음을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거쳐간 그 지역에 바울 사도가 오시더니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와서 가만히 쳐다보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다가 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을까요? 이러되 아니라 우리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가 그렇게 탁월한 성경에 능통한 설교자였는데 단 한 번도 성령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뭘 본 걸까요? 뭘 봤길래 그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맞는데 우리가 지난날에 그랬던 것처럼 뭐가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태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꺾질 못하고, 그들이 그들의 중독을 꺾질 못하고, 그들이 그들의 불순종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견해와 자기 주장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거나 제가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나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참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일 수 있겠으나,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 딱 그냥 거기서 거긴 그 정도의 사람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별로 허물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해 없이 양해하시고 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들을 볼 때 분명히 예수도 알고 구속사의 복음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예배하는데 그들의 삶이 딱 그만큼인 거예요. 딱 그만큼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너무 고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태도며 죄를 이겨가는 모습들도 다 고만한 거예요. 훨씬 더 높고 크고 깊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권세와 능력들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맨날 죄치고, 맨날 불순종에 치고, 맨날 자기 성품에 치고, 맨날 자기 상처에 치여서 여기에 차이고 저기에 차여서 때로는 저구석에 처박히고 때로는 저구석에 처박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에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이 생기고 저에게 질문이 생기는 것처럼 난 왜 이러지? 이런 질문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가 예수도 알고 그가 복음도 알고 그도 수십 년 예배를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왜 저렇게 그의 성품과 그의 태도는, 그의 말하는 저 방식은 한치도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질문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질문 저에게도 많이 하며 살아오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제법 간혹씩 해본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겨우 20살, 21살 이때쯤에 본교회, 제 본교회 진주 성결교회, 나중에 갈릴리 교회가 되어졌지만 그걸 새로 지을 때 기초를 팔 때부터 공사를 제가 했어요. 성도가 100여 명일 때 진주시내 가장 큰 교회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지하만 파고 그리고 세월이 되는 대로 또 1층 2층 올려가십시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가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그냥 주시는 감동대로 계속 짓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었어요. 그런 여러분, 그 큰 성전을 지어가니까 재정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건축위원장인 손 집사님이 건축위원장이었고 뒤에 장로님이 되신 양인구 집사님이 이제 그 땅을 헌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건축위원으로 수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이 일한 사람들 또 업자들한테 돈을 주는 날인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지으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요. 한 달은 이 집사님이 집을 팔아서 또 그 다음 달은 저 집사님이 집을 팔아서 그렇게 여러분 교회 성전을 지어가는데 그것도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제는 어디 돈 나올 군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꾼들 앞에서 그 두 분이 그 멱살잡이 하면서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너무 난감했어요. 인부들은 다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일하러 온 사람들이. 근데
한 분은 건축위원장이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자꾸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막 두 분이서 막 그 공사하는 계단 난간에 서가지고 교회 지어가는데, 야, 여러분 멱살잡이 비슷하게 하면서 싸우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좀 가고 난 뒤에 싸우든가, 안 보는 저쪽 구석 가서 싸우든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 중에 한 분은요, 야인구 장로님은 그 땅을 헌물한 분이에요. 자기 공장 짓겠다고 사놨던 땅. 그리고 손 집사님은요,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냥 자기 일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그 처음부터 끝까지 건축 현장 매일 아침에 와서 1시간씩 사전에 인부들이 오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뭐 이런 분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분들이었는데 불구하고 현실의 무기들이 닥쳐올 때는 다들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고 제가 그렇게 그 경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안타까웠던 거죠. 이렇게 성경에도 능통하고 말씀도 잘 알고 이런데, 야, 그들의 삶이 누리지 못하는 삶,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원어를 찾아서 원어로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래요.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느냐?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예. 근데 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 뭔지를, 이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밑에 말씀을 보시면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뇌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여기에요, 수백 명, 수천 명, 수천 명까지는 모르겠으나 수백 명은 넘어 보이는 많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이 12명이었다 13명이었다 그렇게 말씀도 못하시고 12명쯤 되는 것 같던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시 말하는데, 바울 사도가 안수를 했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12명쯤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안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2명쯤밖에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되어지시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명쯤만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약간 좀 충격이었어요. 사도행전을 수십 번을 더 읽은 것 같은데 이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기는 처음이어가지고 묵상하면서, 제가 신대원에서 신약과 교수님이었던, 가끔씩 이제 신약 성경에서 제가 신학적으로 좀 애매하고 추측해서 말하는 것도 애매할 때 이 교수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120여 명이 모였는데 120여 명이 전부 다 성령 받은 거 아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희한테. 거기도 12사도 정도만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120명이 다 같이 성령 받은 건 아니다. 그게 신학계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지지를 받는 학문적 결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20여 명이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도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전부 다 안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사모함, 이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간절한 사람에게, 절박한 사람들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찾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역사와 임재는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항상 이기는 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시고, 항상 우리를 승리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시죠.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에요. 우리를 거룩함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시죠. 우리를 순종하는 삶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시고, 겸손한 삶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시고, 낮아지는 삶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는 나보다 옳다고 잘 안 될까? 주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가겠습니다. 요 며칠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안 돼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말씀은 그렇게 붙잡고 있으나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성령의 사로잡힌 삶, 성령 역사하심에 사로잡힌 삶이 되지는 못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말씀 묵상은 기도와 함께 가고 성령의 충만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한 말씀이 내면화되는 것이 기도이고, 적용이 되게 하는 힘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전의 제자들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의 제자들하고 다르죠. 이거 좀 더 구체적인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은 그 다음 하루하고, 여러분들은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목사님, 큐티 하고요, 적용점을 잡고요, 기도한 하루하고요, 그러지 않은 하루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자, 여기다 한 번 더 보태볼게요. 목사님, 큐티를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적용점을 잡고, 그리고 가만가만을 올리고 그러는 동안에 성령의 임재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보낸 하루하고 그냥 말씀 묵상하고 적용점을 잡고 그렇게 사는 하루하고, 목사님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달라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쯤 되니까 말씀과 성령을 정말 똑같은 자리에 두고 큐티하고 말씀을 나누고 적용을 하고 기도할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앞달에 친구 목사들, 절친 목사들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번에는 서울에서 모였었거든요. 4명이서 식사하면서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권순달 친구 목사는 제가 집회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자기 교회도 집회를 많이 불렀고, 그 교회는 제가 부흥회를 3번인가 간 것 같아요. 근데 남 목사는 좀 겁을 내는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잘 본 거더라고요. 제가 좀 성령 사역을 좀 겁을 내요. 왜 겁을 내냐면
성령 사역하면서 잘못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입었다는 분들 중에서 가짜를 많이 봤어요. 예, 정말 가짜 많이 봤어요. 은사를 받았네 하는데 다 가짜들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가져가지 않고 말씀은 내팽개치고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신앙이 병이 드는 거예요. 보기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가정도 병이 들어요. 예.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느라고 남편 밥을 챙겨줄 줄 모르고 집에 가면 집이 무슨 쓰레기장도 그런 쓰레기장이 없을 거예요. 예. 깜짝 놀랄 정도예요. 예. 전도사가 야 이렇게 하루 시간 내와서 집을 좀 치워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분이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삶이 같이 가지 못하는, 말씀은 없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단과 그런 교회의 문화를 많이 가진 데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저는 성령의 역사가 되게 겁이 났었어요. 야 이거 강조하다 보면 삶은 내팽개치고 말씀 내팽개치고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제 삶을 돌아다 보면 제가 성령 역사를 놓치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억도 안 났던 교회를 다니다가 취직을 하고 한 3년간 술을 먹고, 여러분 저는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월급을 타면 5일째 되면 월급이 딱 떨어졌어요. 월급 받는 그날부터 5일 동안 술 먹고 나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술을 즐겼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고1, 고2, 고3 때잖아요. 아니 아기 때. 근데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는 제약을 받지 않고 술에 취직을 했더니 우리 사장님이 제일 먼저 술을 사장님한테 배웠어요. 야 노가다는 술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어린애를 술집에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술을 가르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 기사 되는 날 3개월 만에 제가 현장 기사가 됐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저를 여러분 하나님이 간밤에 찾아오셨거든요. 밤에 자는데 하늘이 수백 층으로 열리는 것 같아서요. 촤 구름이 열리면서 이놈 하시는데 이게 3번.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놈. 여러분들 혹시 그는 음성 못 들어보셨어요? 야, 근데 그 음성이 얼마나 내 살을 도려내고 뼈를 그냥 잘게 부수는 두려움의 음성인지. 예, 그렇게도 찾아오시고 어쨌든 대학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건축 공부를. 그래서 그 힘든 이제 현장 노가다 일을 하면서 퇴근하면 씻고 9시쯤 되면 독서실로 들어가서 그리고 새벽 1시, 2시까지 혼자서 독학으로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수학을요 선생님 없이 참고서 가지고 혼자서 공부하려니 어떤 때는 하루 한 문제를 못 풀어요. 하루 한 문제를. 아무리 문제를 보고 뒤에 풀어난 걸 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가. 하루 한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그냥 그것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이렇게 간절했어요. 건축공학과나 건축학과. 건축학과는 구상 단계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홍익대밖에 그 과가 없었어요. 그 길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건축공학과는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안 되겠다. 밤 일을 하고, 그리고 야 낮에는 종합반을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신림동에 있는 대우종합학원을 끊었어요. 그리고 마침 잠실에 여러분도 아시는 롯데호텔 있잖아요, 그죠? 그거 오픈할 때 그게 바텐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밤에는 6시 반부터 꼴딱 세워서 새벽 5시까지 바텐더를 하고 5시부터 7시까지 호텔스 대기실에서 그 담배가 쩔어가지고 숨도 쉬기 힘든 거기에서 2시간을 자고 일어나서 7시 반에 잠시 전철역에서 타고 이제 신도림까지 오는 거예요. 기초반을 하고 그게 3개월을 했더니 여러분, 막내야 부르면 네? 그래도 쌍코피가 나는 거예요. 몸이 못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공부는 고사하고 죽겠다 내가. 그러고 있는데 마침
유명한 캐피탈 호텔, 롯데 호텔, 에버랜드 공연하는 언더그라운드, 막 대중에 알려지는 않았지만요,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꼽히는 그는 그룹사운드 팀에서 헬프를 구하는 거예요. 헬프는 좋은 말이고 우리가 쓰는 전문 용어는 시다바리, 예, 악기도 들고 다니고 막 이런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 길 들어갔어요. 근데 그 길 들어가 보니까 이게 여러분 연예인들하고 사는 거더라고요. 주현미 씨, 이덕화 씨, 그 당시 인기 있었던 박남정 씨, 그 당시 제일 인기 있던 노래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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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던 김범용 씨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목사님이 된 토요일은 밤이 좋아 김종찬 씨, 항신혜 씨도 연예인 대기실에 꽤 자주 왔었어요. 연예인 대기실에 있다가 무대에 나가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요, 한 몇 달 만에 웨이터들하고 연예인들하고 축구를 차는데, 저는 뭐 쫄병이고 막내니까 주전자 들고 막 물 그러면 물 갖다 주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멤버가 다 딱 1명밖에 안 왔는데 한 번이 다리를 접질러 다쳤어요. 그러니까 야 막내 네가 대신 들어와, 일단 누가 올 때까지. 그러면 그렇게 이덕화 씨하고 제가 공격수가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얘가 축구를 잘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연예인 축구팀에 제가 주전 멤버가 됐어요. 맨날 이덕화 씨한테 공을, 제가 꼬링 넣을 수 있는데도 제가 꼬링 넣으면 큰일 나요. 이덕화 씨한테 꼭 공을 밀어줘야 돼. 이덕화 씨가 꼬링을 넣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시다발인데 연예인이 돼버린 거예요. 저 혼자. 에버랜드 가가지고요, 공연할 때 김종훈 씨하고 같이 공연하고 막, 우리 팀의 여자 싱거가 누구냐면 여러분 나미 씨였어요. 아세요, 나미 씨? 예. 빙글빙글 불렀던 그분이요. 오빠 그러고 이제 김범용 씨 보고 막 여고생이 달려오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뒤돌아봐 내가. 오빠가 근데 내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 그게 시다발인데 제가 그냥 연예인병이 돼가지고요, 제가 연예인처럼 생각을 해가. 그때 김한선 씨도 무대 같이 섰던 기억이 몇 번 있어요. 김한선 씨도 학원을 때리친 거 아니겠어요? 학원을 때리치고 그냥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러고 11개월째가 돼가지고요, 그게 흠뻑 젖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월급도 많이 주죠. 맨날 연예인들하고 살죠. 연예인들하고 뭐 끝에 가면 축구 차죠. 연예인들하고 낚시 다니죠. 반연예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근데 여러분 11개월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또 밤중에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두지 않으면. 전부 다 주변에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팀 마스터 형도, 야 막내야,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악기 같은 거 세팅하고 들지 말고 너 보조기사를 한 명 너 세워. 나 걔한테 그럼 보조기사인데 내가 네 월급만큼 주고 너는 100만 원을 더 올려줄 테니까 보조기사를 쓰라 그러고, 저는 이제 100만 원, 여러분 그때 제 월급이 18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28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저보고 한 사람을 구하라는 거예요. 보조기사를, 꼬맹이를. 근데 여러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일이 좋고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나타나시니까 이걸 그만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는 날 제가 이태원에 입고 있는 캐피탈 호텔, 그게 마지막 스테이지거든요. 그 2시 반 마지막 스테이지를 마치고 그 앞에 꼭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이제 웨이터들이나 나이트클럽 왔던 분들이 돌아가는 길에 포장마차 소주 한잔 하는. 여러분 앞이 안 보이게 울면서 나왔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앞이 안 보여서 벽을 떠듬어서 나와야 될 정도로 너무 그만두기 싫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걸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그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딱 하고 그냥 그 인생을 총쳤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소주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포장마차에서 꼼장 하나 시키고 소주 한잔 하고 그 인생을 딱 스탑하고 제가 다시 창원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인생의 많은 굴곡 가운데 성령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너무 많은데도
여러분, 이게 말씀이 없고 말씀이 백그라운드가 안 되니까 이거 겁을 내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들을 해석해내지 못하고 이것들을 점검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애매한 건 더 힘든 거예요, 목회를 할 때. 그러니까 겁을 냈던 것 같아요. 겁을 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말씀을 막 붙잡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마침 사도행전을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성령행전을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 말씀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야, 너 성령 받았니? 아니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이런 말씀이 물어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너 요즘 성령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니? 너는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아니? 넌 성령이 감동을 주신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너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감동으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가서 끊을 것을 끊고 이길 것을 이기고, 네가 아내든 남편이든 목사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이든 그 삶에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고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모르니까 여러분, 내 성품으로 버티려고 하고 내 의지와 열심으로만 버티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볼로의 제자들이 성령을 다 받은 게 아니라고요. 모두에게 허용된 것인데 모두가 받지를 못했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모두에게 허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두가 받지 못하고 아무나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격이 있다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될까요?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임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구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이 성령 받기 위해서 진짜 이렇게 말해도 될라나 모르겠어요. 별짓을 다 했어요. 별짓을 다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금식하고 기도원 가고, 그죠? 네. 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 개척에서도 전사님도 계시지만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 40일간 오살이 산기도 교육자들이 밤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한 10시, 11시쯤 가요. 그리고 새벽 1시까지도 하고 뭐 12시까지도 하고, 그렇게 꼭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40일간은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한 7, 8년 했나요? 5, 6년 했나요?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진짜 이런 몸부림을 쳤거든요. 발버둥을 쳤거든요. 우리가 돈을 벌고 또 내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것에 그 시간에 반의 반만큼만 쓰고 수고해도 표현이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남아돌 거예요. 임재뿐만 아니라 남아돌 거리요. 내 안에 내 밖에 성령이 하도 많으셔서 발에 차일 정도가 될 텐데,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사모함과 임재함에 대해서 강조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시대 가운데 이제 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개인사 생활 안에, 가정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나? 성령의 임재가 있나?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해서 시키셔서 안 한 게 있고 꺾인 게 있나? 너무너무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 게 있나? 정말 불순종 때문에 아무 힘도 없을 만큼 가라앉아 있는데,
그냥 하나님 저 어떡하죠?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한두 마디에 그냥 성령께서 오셔서 새 일을 행하셔서 새 마음이, 새 물이 들어오듯이, 새 공기가 들어오듯이 쑥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신 그는 성령 역사와 임재는 있나?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가져가야 되는 묵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자들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극히 일부인 12명쯤 된 것 같더라.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되니까요, 상태가 되니까요, 사모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큐티하고 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 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간절함도 저 여러분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넘을 수 없는 것들이 이 성령의 사모함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임재를 통해서 뛰어넘을 수 있고, 꺾이지 않는 내가 꺾이고, 그렇죠? 용납할 수 없는 그를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그릇도 되어서 가고, 그러면서 그냥 오늘 말씀은 순전히 제 말씀으로 제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너다 너다 너다. 오늘 말씀은 너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할 만치 그래서 이 성령 주시는 격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 주시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막 성령이 오시면 막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잖아요. 막 감동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해오던 어떤 것들이 시작되고, 그래서 참 놓친 게 많다. 놓친 게 많다. 이 도시와 이 도시를 위해서 막 기도하던 것들도 놓친 게 많고, 참 놓친 게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학생 신분에 가보지도 않는 교회, 만나보지도 않은 교회, 매일 신학생 때 밤을 새우고 학교 뒷산에 가서 기도할 때 왜 그렇게 여러분 그 큰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큰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왜냐하면 위기감이 느껴졌어요. 그 목사님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면 그냥 내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야, 저 큰 교회들이 정말 말씀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서 있어야 되겠구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참 사회에 존경을 받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김수환 추기경 같은 그런 목사님이 없다 싶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 한국 교회는 김수환 추기경 같은 그렇게 존경받는 분들이 없지? 그는 스님들 중에도 여러분 존경받는 스님들이 있었는데, 야, 그분들만큼 존경받는 목사님이 왜 없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 성령 주시는 부담 아니었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오늘 오전에 와가지고 이제 말씀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그냥 성경 이렇게 뒤적뒤적 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쑥 날라왔어요. 카톡이 날라왔는데 미국에 있는 소망의 교회 김대영 목사님한테 카톡이 날라온 거예요. 그 사모님이 오승현 사모님인데 저희 교회에서 잠깐 같이 캐치 때 사역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미국 가자마자 류마티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병치료를 엄청 하는 모양이에요. 거의 뭐 방에 들어 누워 있다시피 한 세월이 몇 년이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잘 계시냐고. 그래서 목사님 얼마 전에 성결신문에 하여튼 좀 몇 달 전에 그냥 어렵게 목회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칼럼에 실렸었거든요. 그걸 누가 읽고 거기도 아기가 4시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한 달 동안 한국으로 들어와서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경비들을 이렇게 다 제공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12월 며칠 날 새벽 5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일을 언제밖에 한 달간
지낼 수 있는 아파트도 전부 다 준비를 다 해주셨대요. 아파트도 다 준비를 해주시고, 지금은 일단 비행기 티켓팅할 재정을 보내서 티켓팅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목사님 어느 날 나가니까 그때 찾아뵐게요. 그러면서 이제 카톡이 와서 카톡을 한참 대화를 나눴어요. 그 대화를 나눈 중에 그런 거죠. 그 목사님이, 그 친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분이고, 그냥 오늘 저녁에 큐타는 내용과 이렇게 또 연결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하셔서 아직도 어안이 벙벙해요. 한번 본 적도 없는 분이고 만난 적도 없는 분인데, 그냥 그분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좀 사모님도 와서 병원 치료를 받으라고. 목사님도 이가 엉망인 모양이에요. 그 목사님 치과 치료도 다 받으시고, 사모님도 다 치료받고 병원비며 일체를 다 제공할 테니까 이렇게 와서 한 달간 좀 머물다가 다 치료받고 몸 좀 괜찮아지면 다시 출국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없는 곳이 성령 역사는 있습니다. 그죠? 네. 나에게 없는 곳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은 걸 붙잡았잖아요. 참 정말 은혜예요. 진짜 여러분과 저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됐고, 남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 이제 하나대로 장착합시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제대로 장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장착해서 날마다 성령에 대한 간절함과 있고 또 사모함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할 때도 성령께서 은혜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서 적용점들이 잡히고, 적용점이 잡힐 때 그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가져가 적용해낼 때 내 힘과 내 열심 말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성령의 임재로 이것들을 또 감당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도 기쁨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승리하는 삶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자꾸 타협하게 되죠. 하지만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없으면 그냥 무너지고 마는데,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있게 되면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그것과 싸울 수 있고, 이 갈등과 싸울 수 있고, 내 욕구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열매가 일어나는, 남편이 돌아오는 열매들도 자녀들이 오는 열매들도 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타협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고집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내 태도와 선택과 결정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과 임재함 가운데 내가 참으로 24시간 예수와 동행하고 또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근세와 능력과 아버지 말씀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고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아버지 붙잡고 실험하고 이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는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너희는 성령과 동행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이 질문 앞에 아버지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의 성령 임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모하는 그들이, 간절한 그들이, 절박한 그들이, 구하는 그들이, 아버지 사모하는 그들이 이 성령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아버지 거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오니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들과 이 성령 임재를 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권세 능력을 아버지 저는 예수와 동행해가며 말씀과 동행해가며 아버지 말씀의 권세 능력들이 드러나는 삶으로 세워져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해 주시고 아버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이 정욕과 이 욕구와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삼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아버지 주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아버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아버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 앞에 놓였을 때도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구석구석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걸어가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나면 그 묵상한 말씀을 살아내는 힘을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아버지 좌표가 결정이 되면 아버지의 목적과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결정이 되면 아버지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아버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함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성령이 없이는 임재가 없이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붙잡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생각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성령을 놓치고 사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말씀을 묵상한 끝에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 성령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놓치